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 제 영광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신 이 종려 주일 저희들이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주님의 이름을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8장 찬송 드립니다.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
아멘. 성시교독은 24번 시편 46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려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90장 찬송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주님, 저희의 참 생명이요 소망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죄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 정성으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복된 중료주일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지키며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고통을 잊고 살아온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본받기를 게을리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어두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너무나 혼탁한 시대입니다. 세계 각처는 코로나는 물론이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살아가는 이 나라는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전쟁이 떠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정권이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진리는 교회가 가져야 할 마르지 않는 샘물임을 믿사오니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마음 되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며 믿음이 떠나간 성도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호산나를 외치며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제가 된 성경은 372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조영근한 수입사님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는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고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위하여 못 자고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고프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 진짜 모두 주 앞에 나오라. 큰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예배당에 참석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 어린 아기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날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를 지키고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으로 한 주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더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고 주일날 부활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성숙을 우리는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의 최고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영적 성숙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영혼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그래서 영혼에 맞춰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죠. 그래서 건강관리 중요하지만 건강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관리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더욱더 건강한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흑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동물처럼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혼이 있는 그런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그런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몸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해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몸과 영혼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몸보다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한 자여 네 영혼이 잘림같이 네가 범사에 잘리고 그러지. 먼저 영혼이 잘림같이 네가 범사에 잘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 우리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잘 돌봐주는 그런 영적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영혼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두 개의 위가 있는데 하나는 몸을 위한 위고 하나는 영혼을 위한 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위하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들도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양식을 잘 먹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 우리가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셔야 돼요.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우리 그 영혼의 뇌와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먹는 영의 양식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육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느냐, 그 결과는 엄청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말씀 우리가 잘 먹어야 돼요. 오늘 종료주일 보내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보내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먹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돕는 것이 있는데 성령님이시에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마귀는 우리 영혼을 해치고 병들게 만들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말씀을 먹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성령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성령의 도움 받아서 말씀을 부지런히 먹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받는 것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여러분 3단계 과정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때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은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좋은 말씀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환영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말씀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30배, 60배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돼요. 좋은 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씨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씨는 정해졌어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못 맺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열매가 맺혀지지만 어떤 분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말씀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우리 마음의 밭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밭을 잘 가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가꿔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먼저 경청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제노라라고 하는 철학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2개의 귀를 주셨음에 반해서 입은 하나밖에 주시지 않았다. 그 이유는 듣는 것을 말하는 것에 갑절로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말을 할 때가 많지요. 듣는 것보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더 많이 들으라는 거죠. 우리가 잘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잘 듣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말을 잠깐 멈추고 그리고 우리 귀를 열어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을 고요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하반절에 보면은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은 이 성내는 마음은 요란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끓는 마음, 그런 이 들끓는 불안한 이 분노의 마음에는 미움이 싹트고 있는 마음이죠. 그리고 원망이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내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의라는 것은요 말씀을 실천함으로 이루는 것인데 성내는 사람은
말씀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실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미움과 원한과 성냄이 가득한 사람은 쓴 뿌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쓴 뿌리를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씨앗을 뿌리를 말씀에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요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가 고요한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긴장을 풀고 조용히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오셨어요. 근데 열심히 오다 보면은, 근데 혼자는 여러분 얼마든지 쉽게 준비하고 나올 수 있죠. 그 혼자 나오는 도 어렵지만, 그런 가족이 같이 나올 때는 여러 사람이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분주하다. 그러다 보면은 먼저 준비한 사람 마음, 시간이 다 됐는데 이게 초조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럼 계속 속에서 막 예배를 드리러,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함이 막 일어나요.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언제 가장 분주하냐? 예배 시간 되기 전이 가장 분주하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꾸 격동시켜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화가 나게 만들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도록 분주한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분주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가 들리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먼저 고요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정결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오늘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 더러운 것은 루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귓밥이라는 의미에 있어요. 귓밥. 여러분 귀에 귓밥이 가득 차면 안 들리잖아요. 들으려면 귓밥을 파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들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속에는 귓밥. 그리고 여기 보니까 넘치는 악, 이건 잡초입니다. 우리 안에 감춰진 잡초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방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느냐? 말씀을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거죠. 오늘 야고보서 1장 21절 후반절에 보면은 뭐래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온유함이 뭐냐면은 열린 마음입니다. 관대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마음이 바로 열린 마음이죠.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이죠.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뭐라 했어요? 받으라 그러잖아요. 받으라. 받으라는 것은 뭐냐면은 환영한다는 거죠. 우리가 손님을 접대하는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접대하잖아요. 환영하잖아요.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문을 두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는 거죠. 아멘. 아멘 하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으로 아멘 하시던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환영하고 할렐루야로 우리가 화답하면서 말씀을 받는 것.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말씀이 아름답게 심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그러잖아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말씀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을 수 있을까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여러분 관찰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은요, 말씀을 자세히 보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열중해서 보는 것, 이것을 거울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여러분,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볼 때 그냥 슬쩍 여러분 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자세히 거울을 볼 때가 있잖아요. 예배당에 오시면서 지금 내 넥타이가 반드시 됐는가, 내 후드가 잘 됐는가 자세히 보면서 나를 고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는 목적은 내 어디에 뭐 묻었는가, 아니면 내가 어디 뭐 잘못된 것이 있는가 고치기 위해서 거울을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고치기 위해서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 우리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영혼에도요, 병든 영혼이 있고 건강한 영혼이 있습니다. 자, 병든 영혼은 보면은 육을 쫓아갑니다. 교만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완고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행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건강한 영혼은 성령을 쫓아 행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순종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꾸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한 영혼으로 되어서 성숙하고 성장해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는 방법은 뭐냐면은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해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래서 듣고 잃어버리는 자. 여러분, 듣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방법은 말씀 암송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최상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암송하는 일에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깊이 간직해서 흘러 내려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우리가 암송해서 우리 마음에 가득 이렇게 채워놓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암송할 때 우리 유혹을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중간에 보세요. 청년들아 그래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사단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말씀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화를 줘요. 특별히 영적인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고 심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 말씀 암송 비결은 달리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한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과 다르게 자꾸 기억력이 떨어져요.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 속상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계속 마음에 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암송하고 여러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종일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늘 읊조리니까 그의 삶이 형통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무의식 가운데 그 뿌리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 무의식은 우리가 필요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머무는 중에 우리가 새로운 자유의 경지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제자도의 첫 번째 길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형통케 되는 비결도 말씀 묵상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 떠나지 않게 되면 우리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해 보세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 2절 3절 말씀해 보세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묵상이라는 말 그리고 즐거워하다는 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묵상하면 그냥 앉아서 돌을 닦는 그런 것을 연상을 합니다. 이런 묵상이라는 말에 명상을 떠올려요. 그런데 명상은 그냥 욕심을 비우면서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근데 묵상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묵상은 뭐냐면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저와 이런 소리를 내서 계속 읊조리는데 이 묵상하다 히브리 단어는요, 중얼거리다, 나지막히 소리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자들이 으르렁 이렇게 저음으로 소리를 내는 것처럼 끊임없이 소리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묵상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계속 성경을 묵상하는 이들의 습관, 계속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입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중얼중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묵상인 겁니다. 설거지할 때 중얼중얼 뭐 이렇게 해서 일을 할 때도 중얼중얼 하고 뭘 하더라도 중얼중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죠. 이 율법책을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은 묵상한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 1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죠?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즐겁다, 묵상, 같이 지금 나란히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 즐거워하다는 이 뜻도요, 사실은 재밌는데 들뜬 마음으로 이렇게 주의를 기울인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받을 때 막 설레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그렇게 받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로 약속 기다리면 막 설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묵상을 하다 보면은 깨달음이 임하고 말씀의 세계가 열립니다. 감화를 받게 되고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지나간 과거가 재해석되고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생각도 변화가 되고 비전도 생기고 인생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미운 마음들이 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거죠.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탄식이 변해서 노래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사이에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를 두지 않아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격동시키는 거예요. 놀랍게 변화시켜서 우리를 자꾸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깊어지면 기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는 함께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기도하게 되는,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라는 거죠. 말씀과 묵상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말씀을 우리가 반응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함으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순종할 때 축복, 이것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는 것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기만 할 뿐 고치지 않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3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여러분 거울을 보고 이게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잘못됐는데도 안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다. 그럼 이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는 목적은 뭐냐면은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도 바로잡지 않으면 거울을 본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추한 것을 보았으면 닦아낼 필요가 있죠. 묻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만약에 이것을 보고도 고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해 보세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7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행하면 복이 있다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는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은 제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목사의 기쁨도 그래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자꾸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특별히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실천에 옮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해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첫 번째 말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숙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여기 두 번째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것은 불쌍한 사람을 돌봐주는 삶으로 우리 삶을 우리가 실천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선적으로 특별히 세 가지를 실천에 옮기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것, 불쌍한 사람을 돌봐주는 삶, 그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에 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여러분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가 되면 그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여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도 함께 열릴 줄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전대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이 땅에 하늘의 사랑을 심고 생명의 꽃들을 피울 때까지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사도를 통해서 이 고난주간 한 주 동안에 저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많이 주의 깊게 읽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관찰하며 읽게 도와주시고 암송하게 도와주시고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저들이 순종하고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가까이 하며 한 주간 보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한 주 되도록 축복하시고 저들이 참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하며 부활주를 맞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주를 받아주시고 건축금과 감사헌금과 선경금과 꽃꽂이헌금과 찬양헌금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귀한 손들의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아실 줄 압니다. 형편도 아실 줄 압니다.
이 어려운 때에 물질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풍부함을 주시고 그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고 형통하도록 이 한 주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좋은 만남도 허락하시고 직장과 사업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